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여종에게서 얻은, 하갈에게서 얻은 아들인 이스마엘이란 이름을 가진 아들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인 본부인이죠.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인 이삭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두 여자와 그 두 여자에게서 나온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이것이 두 언약에 대한 비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자녀는 하갈로부터 나왔습니다. 하갈의 아내의 약속대로 자녀를 낳지 못하자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취했던 아내의 여종이었습니다. 그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이 나왔고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신의 상속권을 이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인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생식 능력을 잃어버린 후였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삭은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얻어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놀라운 기쁨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에겐 커다란 위기감을 가져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부인인 사라에게서 이삭만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아브라함의 모든 상속권은 누가 가지게 됩니까? 이스마엘이 차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된다고 해도 하갈 자신도 비록 지금은 여종이지만 언젠가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 것이고, 정말 그들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앞날엔 밝고 빛나는 미래가 이렇게 눈앞에 펼쳐지겠죠. 그런데 이삭이라니요. 하갈과 이스마엘에겐 이 이삭의 탄생은 그야말로 저주와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창세기 21장 8절에서 보면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에 이것은 비록 놀리는지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단어는 현대에 발달된 히브리어 해석에서도 정확히 이게 무슨 단어다라고 학자들이 정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상심할 필요는 없는 것이 우리에겐 바울의 해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통일성을 믿고 무오성을 믿기 때문에 또한 신약의 해석을 우리는 맞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럼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해석은 무엇입니까? 우리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멘. 자, 육체를 따라 난 자녀는 지금 이스마엘을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식 능력을 잃어버린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녀를 지금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삭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박해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박해라는 단어는 상당히 좀 무게가 있는 단어죠. 상당히 무게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거의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올 정도의 그러한 무게감이 있는 단어이죠. 지금 바울은 지금 그 놀리는 지날 지금 박해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참
박해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이삭은 이제 막 젖을 뗀 후였고요. 그러니까 2살 내지 한 3살쯤 되겠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86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이미 10대의 청소년이었습니다. 자, 최근에 CCTV가 많이 발달하면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주 충격적인 아동학대의 모습들을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죠. 뉴스를 보니까 그 장면을 본 어머니들의 모습이 그저 눈물뿐이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억울함과 분노와 그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섞인 그 감정을 쏟아내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도 동일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삭은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기입니다. 그런 이삭을 이제 장성한 이스마엘이 박해를 하다니요? 이것을 사라가 봤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눈이 뒤집히지 않으면 정상이 아닙니다. 결국 사라는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과 그 아들인 이스마엘을 쫓아낼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상황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커다란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이삭도 물론 귀한 아들이지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에겐 귀한 아들이거든요. 그것도 10년이 넘도록 키웠습니다. 자신이 정말 상속자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키웠다라는 것이죠. 그 10년이 넘도록 키운 정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떼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1장 11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일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 12절에서 그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의 말씀을 건네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룰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위로를 보는 것이죠. 근심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 것을 말하며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프지만 그의 여종에게서 난 아들인 이스마엘과 여종을 쫓아내는 것이죠.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스토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게 하신 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직면하고 있었던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없었던 틈을 타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거짓 복음을 믿게 했습니다. 바울이 이 거짓 선생들이 왜 그렇게 열심을 내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선 그것을 간파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단지 명성을 얻기 위해서 또한 자신의 가르침을 따른 사람들을 많이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을 할례받게 하여서 일종의 짝퉁 유대교라고 할까? 짝퉁 기독교라고 할 거예요. 이 기독교도 아니고 유대교도 아닌 그런 아주 이상한 그런 걸로 개종시키는데 얼마나 뛰어난 자들인 것을 보여줌으로써 유대인 권력자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유대인 권력자들에게 자신의 세력을 늘림으로써 그리고 그들을 할례받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에게 인정을 받음으로써 십자가에서 오는 그 박해를 피하기를 원했고 성공적으로 피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들은 사실상 오늘날 우리의 위기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거짓 선생들이 인터넷과 방송을 점령하고 거짓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도 진짜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것들을 바울과 같이 간파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의 거짓 선생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를 것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혹은 그것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순종하는 것처럼 그들을 속인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도 끊임없이 우리를 율법주의로 이끌곤 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거짓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길 원하는 것은 쪽수를 늘려서 그것을 권력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만들고 헌금을 더 많이 걷어내고 자신의 집단에 무조건 충성 복종하는 뇌 없는 크리스천들을 만들어내는데 혈안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뭐라고 인터뷰합니까? 교회가 커야 세상도 무시하지 않고 교회가 커야 큰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형 도시를 점거하고 힘 있는 사람들, 문화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 세상의 중심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함으로 세상을 복음화하겠다는 전혀 비성경적인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자랑거리는 자신의 교회에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 다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성공적으로 주입받은 교인들은 또한 어떻게 됩니까? 선량하고 순진한 교인들은 그 거짓 복음을 그대로 자신의 인생에 이렇게 대입하겠죠. 내가 더 성공해야 세상도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의 큰 일도 할 수 있다. 자, 바울은 그 모든 영적인 상태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지금 간파해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6장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오늘날 시대에도 이렇게 흘러가며 그 결과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를 훌륭하게 피해가는 교회일수록 더욱 인기를 얻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설교, 사람들과 지지고 볶을 필요 없이 군중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는 환경,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하고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대형 교회의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 혹은 목회자 타이틀과 그 안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강한 소속감과 프라이드, 그들은 그러한 자신들만의 아성을 구축해 놓고는 훌륭하게 십자가를 피하고 세상의 영광을 가득 두른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해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말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란 것이죠. 그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므로써 세상이 우러러보고 세상이 존경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 교회를 존경하고 이렇게 우러러보는 것은 물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육체의 모양을 램을 통해서는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다소 강하다고 할 수도 있는 얘기를 한 것은 교회를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고 있는가에 대한 현실을 조명해 보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제가 굳이 들춰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하갈을 쫓아낸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지금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이것은 이러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율법에 속한 자들,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을 지금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 배제해라, 쫓아내라라는 것을 돌려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쫓아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일까요? 자,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야 됩니까? 물론 심각하게 이런 가르침을 퍼뜨리는 거의 이단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쫓아내야겠죠. 교회에서 징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만 적용하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큰 은혜는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을 쫓아내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종종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있으면 이스마엘은 끊임없이 이삭을 박해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날 그 옛 죄성들, 우리의 죄의 모습들, 옛사람은 끊임없이 성령을 소멸하고 싶어요. 박해하려는 속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을, 자라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이 이스마엘과 이삭, 율법과 은혜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삭이 이길까요? 이스마엘이 이길까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성경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아합니다. 아니, 은혜와 율법이 같이 있으면 당연히 은혜가 이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없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은혜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럼 박해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끊임없이 성령을 소멸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이스마엘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마엘을 의지하고 그것을 여전히 내 품에 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우리의 환경을 의지하고 우리의 건강을 의지할 때 또한 우리가 그런 세상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제 무서운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쫓아내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버릴 때 비로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다시금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저 중세 암흑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가톨릭이 온 유럽을 장악하고 그 권력에 취해 있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솔로몬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왕궁의 영광을 박살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놓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국교회가 커다란 자신의 모습에 취해 있을 때 바로 지금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도록 내버려 두심으로써 우리가 그러한 크기와 성공을 의지하는 데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움직여 가셨고 움직여 가시고 앞으로도 움직여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스마엘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이삭을 박해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돼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가려워지는 모습을 아파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마엘을 쫓아내길 원하십니다. 종은 아들과 유업을 같이 받을 수 없고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이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데 이르러야 됩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을 박해합니다. 이스마엘을 놔두면 우리 안에 있는 이삭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 있는 자,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종의 멍에를 메고 그걸 못 버려서 낑낑대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세상의 근심들, 세상에 대한 걱정과 욕심들이 가득해서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고 그 은혜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참으로 자유하는 것인데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이스마엘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은혜는 자꾸만 소멸돼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스마엘을 버리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위로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안심하고 여종 하달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스마엘 동안 소중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때론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뻔히 알면서 그런 것들을 버린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좋은 것을 알면서 이스마엘의 소중함을 알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이스마엘을 버리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세상의 근심과 걱정, 용심을 버리면 당장 우리가 세상에서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스마엘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율법주의를 쫓아내야 합니다. 이것과 저것을 해서 상을 받고 이것과 저것을 안 해서 벌 안 받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들은 우리가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린 반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율법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로 내 안을 가득 채워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그러한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진리가 일하게 되면요, 윤리와 도덕이 행하는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이, 성경에 의하면 율법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것들이 순종케 되는 일들이 진리가 임함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스마엘을 쫓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럼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길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나의 이삭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 단순한 진리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움직이길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오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이스마엘이 무엇인지 스스로 성령으로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은 뭘까? 내 안에 있는 이삭을 죽게 하고 자꾸 시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서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내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시간 그러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지금 이삭 하나님의 성의 은혜가 있고 또한 우리 안에 아직도 쫓아내지 못한 이스마엘이 여전히 있는데 주님, 제 안에서 이삭이 박해당하는 것, 우리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고난당하고 계신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이 시간에 결단하고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쫓아내기를 결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